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헤매며 다녔던 그 모든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온즉 주여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소망을 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참담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가운데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말씀 앞에 더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 은혜 가운데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최일선에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오늘도 다시금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보내신 그 일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주시고 대자연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것 기억하게 하셨은즉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아침을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이면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부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나라에 앞장서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희들이 말합니다마는 저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바라거나 저희가 원하는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진정 어떤 나라인지를
겸손히 깨닫고 그 주님의 영광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중에 수요일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 하는 기록과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본문의 사건이 바로 수요일에 일어난 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잠깐 지나가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네 복음서가 모두 다루는 신학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평가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컨대 아무리 뭐 이런저런 봉사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한들 만약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야기가 함께 증거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섬긴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모범적이고 은혜롭고 귀중한 사건 중의 사건, 대표적인 것들이라 인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와서 짐작을 하듯이 주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그 가운데는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이 참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전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오래도록 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관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말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출신 동네를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막달라에서 온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신분이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대로라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로 인하여 비난을 받고 괴롭게 여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멸시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한 여자, 천한 신분의 여인이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적어도 두 가지 비방을 피할 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가 바로 자기의 신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 사람 본래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누구인데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까짓감 뭔데 하는, 자기가 뭐길래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전하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사품이라고 말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한 사람이 가져오니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시기와 질투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한 신분 출신의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가 되는 가치냐? 이것은 이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약 1년 정도의 벌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1년 연봉쯤 된다는 말이죠. 엄청난 거액이 아닙니까? 그렇게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관원이 그랬다면 어쩌면 훌륭하다는 말을 들었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천한 여인이 그러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런 낭비를 한다고, 제 살림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저렇게 비싼 것을 낭비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더러는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해요. 아니, 자기 살 국리나 잘 할 것이지 뭘 저렇게 형편없이 살면서 교회 나와서 뭘 봉사한다고 하는가.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나 또 그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 전혀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말일 뿐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낭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축하할 일이 있어서 꽃다발을 주면 그 포장이 아깝다고, 비싼 돈을 들여서 꽃을 포장해 온 것을 아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님에게 좋은 양복 하나를 선물했답니다. 그런데 하시던 일 은퇴하셔서 그저 앞마당 산책하시는 일이 고작인 연로하신 분이신데 식구들까지도 다 그거 필요하지도 않은 것인데 낭비하듯이 왜 그런 거를 선물했느냐고 그 아들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의 그 사랑을 어떻게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나드 향유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것은 아마도 꼭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예컨대 결혼식 때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장례식 때 사용하든지 이렇게 간직하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생명처럼 값비싼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시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선행을 베풀려고 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 너무나도 지극히 중요하고 큰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워졌을 때 내가 비록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한 여자가
오직 지극정성으로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사랑으로 베풀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 한편에서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악행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 그러면서 그 한편에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침으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뿐만 아니라 이 향기를 널리 널리 퍼뜨렸던 그 아름다운 여인의 귀한 헌신이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베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비열한 사람들 틈에 우리는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생명을 다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주중에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면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든 예배드리지 않든 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 우리 이웃에게 이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섬김이 바로 그들에 대한 배려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겨우 우리가 예배 모이지 않는 것이란다면 예배 모이지 않고 이웃들에게 욕 먹지 않고 근심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여 우리 영적 갈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또 이것이 과연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그 염려로 인하여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총으로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또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